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어떤 타이틀로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가 또 고민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 세상 요즘에 이렇게 뉴스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렇게 또 큐티 보면 말씀이 또 말씀 이야기예요.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좀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돌아가는 뉴스 좀 이렇게 보면은 정말 구글 지도에 나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산불 지역 미국의 지금 캐나다에 지금 산불이 미국의 여기저기서 캐나다에서 산불이 난 것을 지금 표시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에 이슈가 뭡니까? 이 하와이죠. 하와이 마우이 섬에 여기도 이제 미국의 50번째 주 마우이 섬에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쑥대밭이 됐죠. 하와이 섬이 있고 그 위쪽이 아마 마우이 섬이죠. 또 그 위에 또 섬이 있고 마우이 섬에 사망자 지금까지 뭐 53명이었는라고 나와 있는데 뭐 지금 더 조사해 보면 더 나오겠죠. 정말 이 상상도 못한 그래서 어떻게 우리 SBS에서는 이 방송사에서는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냐면 지상낙원이죠. 그러니까 정말 지상낙원, 이 태평양에 정말 그 아름다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그 지상낙원인 그 하와이 그곳이 불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불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외국인이 인터뷰하는 영상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이클립스 뭐요? 종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걸 보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 그 영어를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말 몇 사람만 죽어도 그런데 불이 근데 또 마치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또 너무 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더 그냥 순식간에 번지니까 도망갈 새도 없이 사람들이 집들도 제가 한 1700채 타고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불지옥이 돼요. 특히나 이제 하와이는 또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겠죠. 그런데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무엇을 느끼십니까? 정말 이렇게 미국의 이 젊은 층이 뉴스가 그렇습니다. 기사가 요즘에는 무슨 결혼이야 결혼 5명 중에 2명 동거를 하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결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파괴되고 이렇게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왜 이런 어떤 이 혼전 성관계가 안 되죠. 하나님에게는 이상하게 유일하게 이 결혼 이후의 성관계를 허락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남녀의 결합이 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거를 하다가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낙태를 하겠죠. 왜? 지금 동거 상태니까. 결혼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이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무슨 그냥 하나님한테 아니 인생이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선택해서 살 수 있지. 근데 하나님한테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들이 죽어나간다는 거다. 나의 입장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제도들이 인간의 편리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지금 계속해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런 어떤 현실. 그럼에도 또 이런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한 주에서 모든 공립학교에, 사립학교는 또 아니겠죠. 공립학교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하자라는 이것만 해서 이제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모든 어떤 학교 시스템이 되면 좋겠지만은 미국은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참 좋은 것이죠. 미국의 애틀란타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글이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일까? 왜 이 그리스도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왜 되어져 가는 것인가? 답을 어디서 제시하고 있냐면 이 목사님은 성경적인 문맹이 정말 많은 번역본들을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요즘에 와서는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보는지. 성경이 있어도 보기 쉽게 번역을 해줘도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건가? 이분은 말씀하신 이 목사님은 성경적인 문맹이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주관으로 믿고 또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성경을 왜 읽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안전한 것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큐티하는 거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은요 더 하나님을 떠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말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세상, 이 재앙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정말 이 기사를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년입니다. 3년. 10년도 아니고. 뭐 인도가 워낙 인구가 많은 건 많은 거지만 14억이지만은 지난 3년간 130만 명이라는 여성이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3년간 1년 뭐 40만 명이 넘는 사람. 아니 우리는 지금 계속 문자 오잖아요. 한 사람이 실종됐다가 문자 오잖아요. 어디 시에서. 응? 우리는 또 우리 시에서 계속 문자 오잖아요. 실종됐다고. 인도에서는 3년간 130만 명의 여성이 실종됐다. 뭐 실종된, 그럼 누군가 잡아갔을 테니까 실종이 됐을 것이고, 잡아가서 어떻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의도로 잡아갔겠습니까? 악한 의도로 잡아갔겠죠. 근데 그 인원이 자그마치 3년간 130만 명.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서도 저거 가짜 뉴스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인도 내무부에서 상원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잡힌 통계라는 거죠. 잡힌 통계.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이 이럽니다. 인도가 이럽니다. 뭐 인도가 수적으로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뭡니까? 결국에는 이 어린이들과 또 이 여성의 이 약자인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힌두교 문화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 관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빨리 이 세상을 벌하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하나하나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세계은행에서 우간다의 신규 대출을 지금까지 이제 도와줬는데 세계은행에서 우간다의 신규 대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간다에서 무엇을 시행하기 때문에 반동성애법을 시행을 이렇게 한다고 세계은행에서 돈 더 이상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이유 딴 거 없습니다. 세계은행의 입장은 성소수자 차별을 원하지 않는 거겠고 그런데 지금 우간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빌려주기로 약속한 것들은 계속 제공하는데 앞으로 신규 대출은 내가 안 하겠다는 거. 뭔 말입니까? 지금 세계은행이 돈줄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반동성애의 편이라는 거죠. 아니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문제죠. 안 그러면 다시 우간다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세상의 문화가요. 바비 영화 나왔잖아요. 바비 영화. 예. 바비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바비 예수님을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미 쪽에서. 뭐 켄 인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세상은 뭔가 이렇게 지금 기준이 없어요.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는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인형 뭐 여러 가지 만들고 뭐 만들 수도 있죠. 바비 인형 뭐 워낙 애들 좋아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꼭 이상하게 이 세상은 예수님을 건드려요.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여러분들 포르쉐 안 타죠? 포르쉐? 뭐 비싸서도 안 타겠지만 잘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포르쉐 광고 60주년 뭐 클래스 911 있나 봐요. 60주년 광고 찍는데 스페인 리스본에서 광고를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촬영이 된 거죠. 근데 여기 지나가면 여기 제 예수상은 어디가 있어요? 브라질 있잖아요. 브라질에 큰 거. 그리고 여기 스페인 리스본에도 큰 거 있습니다. 스페인인가요? 포르투갈인가? 리스본이 여기에 큰 게 있습니다. 1950년대인가 세워진. 그러니까 이게 광고를 찍다 보니까 당연히 찍혔죠. 그런데 뭐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이게 지워져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지은 거죠. 이거 반대편에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게 있어요. 크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은 거죠. 광고 만든 사람들이. 왜 지었겠습니까? 뭐 예수 싫으니까. 아니면 예수 상이 있으면 다른 종교 사람들이 우리 차를 안 사나?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가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만 하기에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지웠을 거 아니에요. 포르쉐, 폭스바겐, 독일입니다. 독일. 아우디 다. 왜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를 지어가려고 할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죠. 왜? 안 보면 잊혀지니까. 예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포르쉐 차만 봐야지. 예수가 그냥 그럼 포르쉐 홍보하는 거니까 지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해명했습니다. 사실은 해명을 했어요. 실수였다고. 실수인데 의도적인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포르쉐 안 사기를 잘했다. 이렇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좋은 차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을 지우는 광고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죠. 포르쉐는 어디입니까, 이거? 독일입니다, 독일. 종교개혁의 최전선에 있었던 그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를 계속 지우고 있어요. 지우고 있어요. 시간 싸움에서 진 거죠.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내용 중에서. 자, 이란에서 계속 새로운 히잡법이 추진이 돼가지고 이제 히잡 미착용인 여성들 AI로 감시한다 그랬죠.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AI가 감시하지? 그 연계성 때문에 제가 쭉 이번에 브레드 보면서 당연히 여자분들은 이제 도덕경찰이 다시 히잡 안 쓰는 것에서 감시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란의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자, 차 안에서도 히잡을 감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에 가면 눈에 보이니까 감시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차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감시가 가능하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기술을 어디서 받았냐? 어디요? 예, 중국의 이 디지털, 이 전체주의 하면은 어디입니까? 넘버 원이 지금 중국이죠. 왜? 이 디지털, 이 기계로 지금 완전히 감시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중국이니까. 근데 그 중국에서 디지털 이 기술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도 그렇지 걸어다니는 사람은 CCTV에도 잡히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차 안에서도 잡히지? 이것은 또 어디서 받았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한테 드론을 막 갖다 붓고 있죠. 근데 그걸 어디서 제공을 했어요? 이란에서. 그래서 이란산 드론을 제공을 받고 대가로 뭘 기술을 제공해 준 거예요? 사이버 기술, 사이버 사찰 기술. 뭐 러시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공간에 SNS에 이 모든 기술들 제공받은 거예요. 중국의 기술, 이란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이란이 뭘 구축한 거예요? 스마트 감지 시스템을 이란 전역에 도입을 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문자가 가요.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에 차주한테 뭐가 가요? 아니 차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는 거예요. 중국의 도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란에. 무서운 사회입니다. 무서운 사회. 내가 꼼짝도 못해요. 만약에 그 법이 새로운 히잡법이 생겼으면 그걸 지켜야지 안 지키면 잡히는 거예요. 왜? 바로 잡아내니까.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없다?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는 항상 거기 어떤 장소, 이 공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 한 곳에만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은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다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차 안에 있어도 잡아낸다는 거예요. 차 타고 내린 모든 걸 다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이제 여성은 무조건 히잡을 써야 되는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죠. 무서운 나라가. 상상 초월의 나라가 지금 되는 거예요. 여기도 결국 여성이죠. 여성. 자, 우리 러시아 아니고 또 이렇게 이런 뉴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헝가리, 우리 유럽에 있는 헝가리, 이스라엘과의 관계 무슨 이야기지? 제가 봤더니 헝가리가 18세 미만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전환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배포하는 걸 금지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법으로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 헝가리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헝가리 의회인 거고요. 헝가리에서 이제 통과. 이거는 2년 전에 그랬어요. 2021년도에. 당연히 어디서 반발하겠습니까? 유럽, EU에서 반발하죠. 왜? 그 말 뭔 말입니까? EU는 지금 동성애법 찬성하는 나라. 성소수자 권리 인정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어디가요? EU 전체가. 그러니까 헝가리가 그 법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른이 아니고 어린이들 18세 미만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 성명이 올라왔죠. 헝가리의 반 LGBT 법안 만들었어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성교육하고 영화, 광고 등에서 이런 거 금지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애들을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어른이 아니고 어른은 뭐 자유가 있다 치더라도 아이들 18세 미만이니까 고등학생까지 우리로 하면 고등학생까지 우리가 어른들이 보호해줘야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헝가리에서는 도대체 왜 만들었지?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헝가리 나라에서. 소아성애를 대죠. 소아성애. 소아성애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자꾸 인신매매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인신매매가 되기 때문에 소아성애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그런 영상이 돌고 이런 어떤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을 허락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결국에는 피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이유가 발칵 뒤집힌 거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이 권력자들의, 이 세상의 어떤 주관자들의, 세상의 높은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이 사고는 이미 다 넘어가 있어요.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엄청나게 반발, 나라 여기저기서.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근데 여기 EU잖아요. 유럽이잖아요. 유럽. 근데 그 헝가리에는 뭐예요? 또 대사관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미국 대사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대사를 미국에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동성애자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랬죠? 헝가리에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은,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자녀가 있는 동성애자들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자녀가 생겼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이 영상이 나와요. 자녀가 있는 동성애자. 미국 대사입니다. 대사. 헝가리 대사관에 온 대사. 이들에게는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일까? 아니면 그런 개념이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헝가리에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볼 때요, 미국은 진짜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왜요? 그 자기 자신 안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러던데 지금 다른 나라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보류인 우리 대한민국에도 또 그렇게 했고, 미국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자꾸,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도 깜짝 놀라서, 아, 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자,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송이니까 이스라엘에는 또 이렇게 극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LGBTQ 의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LGBTQ가 더 무섭냐, 아니면은 하마스, 헤즈볼라가 더 무섭냐? 매일같이 하마스, 헤즈볼라가 테러하고, 미사일 쏘고 그러잖아요. 맨날 사이렌 울리고 그러잖아요. 매일처럼. 그런데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이 LGBTQ 의원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마스나 헤즈볼라보다 더 위험하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거는 반성경적인 것이고, 이거는 테러 조직이고, 이미 하나님의 반성경적, 반하나님이니까. 그 말이겠죠, 의미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극우파적인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진짜 이 세상에 뭐가 무서운가? 반성경적으로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참,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이게 만든 표현이다. 정말 하마스, 헤즈볼라 해서 맨날 폭탄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치고 죽고 테러가 일어나는데 그것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테러 일어나면 폭탄 떨어져서 몇 사람 죽잖아요. 이렇게 가면 뭐예요? 나라가 통째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걸 아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를 잃는 것보다는 전체를 잃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전체를 이루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 세계에 임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죠. 이 땅에 지금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재앙들이 교회에도 예외 없이 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좋은 뉴스가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있었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나서서 정부에서도 요청을 했더라고요. 기사 보면 정부에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큰 교회들이 지금 나서서 도와주고 있고 총 한 남은 인원이 3만 몇만 명이죠? 3만 6천 8천인가? 그런데 그 중에 한 5천 명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용하고 5천 명인지 어쨌든 수용해가지고 여기저기 뉴스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독교 뉴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좋은 뉴스예요. 이렇게 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지연 약사가 이제 하는 또 강의 중에 비혼주의. 결혼을 안 하고 자꾸 아기를 갖는 건 이 문화가 지금 계속해서 한국 가운데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갖는 이 문화. 이거를 이제 표현을 이렇게 신문 기사가 인본주의를 이유로 한 불순종이다. 불순종, 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겠죠. 모든 것이 사람들의 어떤 편리 위주로 기술은 또 좋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 보조 생식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비혼 여성들이 많이 그리고 또 임신 출산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뭐냐? 아기를 딴 방법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할 필요가 없어지고 가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뭐예요? 가정이 해체되는 것이죠. 이런 문화로 지금 요즘에 뭐 TV를 봐도 그렇고 이런 문화로 지금 한국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교회 뉴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뉴스. 이제 통합이면 예장 통합이면 예수교 대한총회 장로의 통합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거기에 지난 10년간입니다. 다음 세대가 약 몇 프로가 축소가 됐다고요? 40%가 축소가 됐다. 가장 큰 교단에서 40%면 또 다른 교단에는 더 클 수 있겠죠. 지난 10년간입니다. 지난 10년간 40%가 주일학교가 축소가 됐어요. 가장 큰 교단에서. 궁극적으로 이 한국 교회 전체의 이 다음 세대 이 주일학교는 더 많이 축소가 됐을 거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총회장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잘 해보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10년간 40% 앞으로는 뭐예요? 이미 문화가 계속 이런 비혼주의나 이 어떤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문화가 이제 팽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는 뭐 저출산 때문에 애들도 낳지 않고 자동적으로 교회에 주일학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얘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얘들이 요즘에 또 핸드폰에 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청소년들이 교회에 안 나오죠. 얘도 안 낳고 또 얘들은 또 교회에 안 나오는 문화.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또 반성경적인 문화, 인간의 어떤 다 이 편리성으로 가는 그런 어떤 문화. 암울할 수밖에 없죠. 이 교회의 어떤 문화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근본부터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고치기가 쉽지 않고 앞으로 이런 뉴스는 뭔가 큰일이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위기라 이제 그 말이죠. 교회에서 더 이렇게 그것을 지금 깨닫는 것이고 답을 지금 여기저기서 제시를 좀 해보려고 하고 이제 이 트위터가 이제 이렇게 X로 바뀌었잖아요. 참 이 뉴스는 그냥 하나의 그냥 뉴스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세상을 암시하는 뉴스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X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트위터가 X가 됐잖아요. 도대체 X를 도대체 왜 만들었지? 자기가 설명하는 겁니다. 바잉 앤 셀링 하기 위해서. 바잉은 뭐예요? 사는 거. 셀링은 뭐예요? 파는 거. 근데 트위터가 지금까지는 140자 글자 안에 갇혀서 그거 올리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사고 파는 거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러면 트위터, 지금 이 X라는 걸 통해서 사고 팔 때 그러면 현금을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뭘 하겠습니까? 디지털 화폐로 하겠죠. 앞으로 이제 조만간 이 트위터, 이 X를 통해서 이제 뭐 사고 파는 건 문화가 생길 텐데 거기에는 다 무슨 돈이겠습니까? 디지털 화폐겠죠.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요, 만약에 트위터도 그렇고, 이제 페이스북도 그렇고, 큰 이런 테크 기업들이 이것을 시작을 하면요, 지금 스웨덴은요, 현금 거의 안 씁니다. 현금 거의 안 써. 1% 이렇게 이야기해요, 1% 통계가. 스웨덴 사람들은 현금 자체를 이제 거의 안 씁니다. 이것은 그냥 트위터가 바뀌는 그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는 그 사회로 아주 급속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는 하나의 어떤 그 글자 올리는 수준이 아니고 슈퍼앱이 될 것이다. 금융수단이 장착이 될 것이다. 근데 그 금융수단은 디지털 화폐가 되겠죠. 가상화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추진하는 이 많은 일들이 이렇게만 또 되면 정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화폐가 급속하게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거의 다 자기 나라의 어떤 CBDC 지금 다 테스트 다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스웨덴 여러분 스웨덴 산다면 여러분들 현금 없이 삽니다. 그냥 현금 없이 살아요. 왜? 1%밖에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스웨덴인가 칩으로 다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고 현금 없이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자, 미국도 계속 이런 뉴스가 나와요. 완전한 현금 없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야. 미국도 이제 매장마다 뭘 자꾸 붙이냐면 캐시리스. 우리 가게에서는 현금 안 받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현금으로 이제 뭐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지금은 뭐 페이페이 그러잖아요. 디지털 화폐. 지금은 이제 지갑을 여는 게 아니죠. 핸드폰 꺼내죠. 핸드폰으로 결제. 이렇게 하죠. 현금이. 근데 이제 이 현금이 이제 점점 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디지털화로 이제 가게 되고, 이제 나중에 디지털 달러가 나오고, 디지털 한화가 나오고, 디지털 엔화가 나오고, 디지털 유로가 나오고, 디지털 화폐, CBDC라고 이렇게 하죠. 지금은 이제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 자리 잡으면 막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완전한 현금 없는 사회로 조만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작은 데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큰 달러라든가 이런 큰 그룹에서 쓰기 시작하면요 자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계 결제 수단이 이 때문에 이렇게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트위터가 X로 바뀐 그 시점,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점점 더 미국이 계속 지금 이미 그런 가게도 많고 지금 많은 가게들이 점점 더 현금을 안 쓰는 걸로 가고 있다. 이런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옛날처럼 아날로그 시대는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 100년 걸렸던 거 이제 10년 걸리고 10년 걸렸던 거 1년 걸리고요. 1년 걸렸던 거 더 빨라집니다. 이런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이런 뉴스가 이렇게 있어요. 기사.
자, 이스라엘의 인구가 있는데 이걸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퍼센티지로. 근본주의, 진짜 옥소독스, 울트라 옥소독스 다 이렇게 딱 보면 아는 몇 프로라고요? 근본주의가 13%. 그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유대교 유대인들 몇 프로? 34%. 제가 이제 이 말 하려고 그래요. 세속적인 유대인들, 종교적이지도 않고 근본주의적이지도 아니고 정말 세상 속에 진짜 유대인이긴 한데 정말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몇 프로요? 30%, 32%. 이게 유대인이 다 아는 거죠. 세속적인 유대인이 10명 중에 30%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랍인이 몇 프로요? 이스라엘의 아랍인이 20%가 있는 것이고 80%는 유대인들 중에서 32%가 세속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주의는 한 10% 정도 조금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전히 어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냥 유대인들 구약 율법을 지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또 34%.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회라는 것이 이 세속적인 유대인도 많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 문화 축제가 전 세계적인 문화 축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이 기사를 딱 보면은요, 유대인의 구성이 이스라엘이 이런 인구가 이런 구성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죠. 자꾸. 그건 뭐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이스라엘 문제더라도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크리스찬인가?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근본주의 크리스찬인가? 전통적인 종교적인 보통의 어떤 크리스찬인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 그런데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어떤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만 다닐 뿐이지 완전히 사고 방식,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세속적이에요.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누군가의 그 어떤 문제에서도 떠나가지만 많은 사람, 특별히 제가 볼 때 젊은이들이 세상이 좋아서 떠납니다. 세상이 좋아서. 교회가 그걸 못 따라가죠. 왜?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집이에요. 세상은 룰루랄라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뭐 춤추고 난리 그거 젊은이들은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는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젊었을 때 볼 때는 별로 재미없죠. 저도 젊었을 때는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 타는 거 엄청 좋아했죠. 너무 즐거워했어요. 막 더 좀 무서운 거면 더 스릴 넘치니까 더 막 타보고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제 안 타고 싶어요. 이미 많이 탔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또 나이 들었기 때문에도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좀 멀어지는 왜? 막 뺑뺑 돌면 또 머리도 어지럽고 옛날에는 재밌기만 했었는데 지금 머리도 조금 어지럽고 상한 멀리 뭔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또 찾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그냥 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딱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정말 교회만 다니는 사람. 예배만 드리고 끝. 모든 것이 끝. 모든 생각, 사고, 말하는 거 다 세속적으로. 그러면 주일 성수는 해야 되니까. 30%. 그리고 또 30%는 그야말로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좋은 의미죠. 나머지는 근본적인. 우리가 이제 탈피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세속적인 유대인이 되면 많은 이름만 유대인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지 사실은 동성애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 시대가요. 마지막 그 보류가 그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을 이렇게 하고 옳다 하고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살고
그래도 이쪽은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앞에 말했죠. 목사님 말했어요. 미국이 왜 도대체 이렇게 타락해 가지? 그분의 결론은 결국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더라.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머리가 다 자기 생각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그것대로 인간이 편리한 대로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해라 정확히 돼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안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 기독교 넘버원 나라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미국은 성경적인 문명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 기독교 수많은 성경의 수많은 번역본들을 가지고 그 기독교 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 이 미국이 성경적인 문명이라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될 정도. 뭔 말입니까? 교회 다녀도 우리가 크리스찬이어도 성경을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중에서는 정말 성경을 잘 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럼 결단하시라니까요. 내가 성경을 보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렇게 해서 실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성경을 봐야 돼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요. 그래도 예수님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갑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유대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뭐라 할 게 아니라 남을 뭐라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저 던지면 돼요. 오늘 내가 큐티했나? 딱 질문 던지면 됩니다. 안 했으면 땡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세속화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다 뭐예요? 자기 관점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의 어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어야지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그런 믿음이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실수가 있고 잘못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저기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안 믿었으면 좋겠다. 그럼 더 편하게 자유롭게 살지. 네. 잠깐 누리는 자유죠. 지옥에 가면 영원히 자유가 없죠. 왜 그게 바로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선 살 때 그냥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죄다. 그럼 나 영원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버려야 돼요. 이것이라고 분명히 죄라고 여겨지면 이런 동성이수도 같은 거죠. 나는 영원히 이것은 반성경적이라고 믿고 성경이 말하니까 나는 영원히 반대한다. 그렇게 가야지. 자꾸 타협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세속화돼요. 요즘에 이런 거죠. 정말 이게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서서히.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긴 하는데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어제 오늘 큐티 말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그 당시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그 예루살렘 교회, 3년이나 투자했던 그 핵심, 중심 역할을 하는 그 에베소 교회, 마지막 밀레도에서 돌아가는 길에 만나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교회 주도자들이죠, 불러서 하는 말이에요.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참고 내가 주를 섬겼다라는 거. 유익한 거, 이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것은 공중에 여러 사람 앞에서든지 각각의 집에서든지 내가 가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 이거는 지금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이제 다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어디 가면 유대인이 있어. 그럼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거긴 또 가면 누가 있어요? 이방인, 헬라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살고 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뭐 250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주민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주민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나 자기 민족이나 또 타인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했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 계속해서 하나님, 회개,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계속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 거리낌 없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예.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3차 전도 여행까지 이렇게 쭉쭉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에 매여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3차 전도에 3년이 아니라 3차 전도에 여기까지 와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내가 잡혀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지금 가는 이 여정 가운데도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인도했는지 그런 것을 내가 나중에 영적으로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나는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었고 얼마나 순종을 했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가 그때는 퍼센테이지가 금방 딱 드러날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으면 또 늦죠. 사도 바울은 평생을 지금 예수 딱 믿고 나서부터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각성해서 성령님께서 말하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붙잡힐 거야. 그리고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계속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사명자로서 복음 전환자로서 고난 받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가요, 안 가요? 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특히나 이 사명자의 삶인 거죠. 주님께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은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이 결박과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결박과 혼란이다.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인 거죠. 사도 바울이 달려갈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계획을 알고 있어요?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근데 중간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그러네. 어떡하지? 멈출까 말까?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는 타임에 가까이 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어려움, 환란, 고통,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조차도 내놔야 되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살라고, 예수님 믿는 건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라고 죽어. 아니 살려놓고는 왜 또 죽으라 그래요? 왜? 이 세상의 임금이 막이고 이 막이 이 교회가 끊임없이 공격받는다는 거. 지금 인도에 몇 번 언급했죠? 마니푸르주에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학살당하고 있는지. 그래도 전 세계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어가도 불태워져도 교회고 집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참하게 죽어도. 제가 지난주인가 인도 그 목베인 형제 사진 그거 알려줬죠. 보여줬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은 제가 언급을 안 하지만은 그 자세한 그 형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32세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신실한 청년이에요. 근데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 듣고 도망가려다가 잡힌 거예요.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사지 다 절단하고 몸뚱아리는 그 집 태우는데 거기다 던져놓고 그래 목을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사진에 찍힌 겁니다. 정말 이 땅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상상 초월의 그 일이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민족한테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생명, 사도 바울, 이 환란, 결박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요 쉽지 않아요. 죽어야지. 죽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자기 목숨 어떻게든 구해보고 견뎌보고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별의별 감정 상할 일도 많고요. 핍박받는 일도 많고 요것도 많고 배신당하는 것도 많고 막 그런 일들을 나를 막 이렇게 쪼여오는 것들 있죠.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요. 그런 것들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냐. 자기 목숨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왜? 나는 죽었는데 뭐. 내 감정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죽었는데. 이 복음이 뭔가 모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해주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이 복음인 거예요. 모든 생명이. 근데 거기에 주님이 특별히 여기는 이제 사명자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모두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명자. 나는 너의 목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의 목숨의 헌신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땅에서도 좀 살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뭐 그냥 쓰시는 그런 게 아니고 핍박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지는 거예요. 생명은 뭐 죽이는 게 아니라 뭐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갇히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삶이 어려워요. 왜 사는 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이야기예요. 알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 왜 이 복음 증언해야지 사람들이 사니까. 사도 바울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지도 알고. 이러는 상황에 사명자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끝까지
나의 생명조차도 정말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여유와 그런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있습니까? 왜?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거든. 내가 가야지, 환난 가운데도 가야지 복음. 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서도 만날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죽는 게 아니고 죽을 때가 돼야지 죽는 것이지. 예. 견뎌야 되는 거고 고난과 결박은 견뎌야 되는 것이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죽은 타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지만 죽어요. 사명자는 특별히. 근데 또 우리가 또 사명자 아닙니까? 뭐 함부로 죽는다고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고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명조차도 고난과 결박도 이렇게 견디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히 가르쳐주세요. 누구에 매어서 가야 된다? 성령에 매어서 가야 된다. 그러면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이지. 내가 가고 싶다고 먼저 갈 것도 아니에요. 기다려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나에게, 성령이 성도에게 말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막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죄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뭐가 전파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동안에는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는 시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고 이제 그 복음 안에 들어야지만이 뭐예요? 들어오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그 말인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 지금까지 전했던 거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내 얼굴을 본다 안 본다? 그동안에 이 이방 세계, 이방 교회에 있어요. 큰 힘.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 능통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전해줬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더 이상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큰 것을 잃은 거죠. 그럼 자기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가 계속 있는 것은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믿음이 크질 않아요. 어느 정도 배웠으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나야 되고 또 그 믿음에 맞는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없는 것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없기 때문에 더 잘하게 되는 것도 있겠죠. 없으니까 그냥 이제 막 잘 안 돼도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되죠. 없는 만큼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고자 모든 사람의 피해 대해야 되겠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까지 이 사명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뭐하다? 깨끗하다. 갑자기 이런 고백을 왜 하지? 지금까지 뭐 교회 세운 것도 잘했고 복음 잘해준 것도 잘했고 3년이나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많이 키웠고 제자들을 많이 키워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갑자기 뭐래요? 중요한 건 개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개인 정리.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뭐하다? 깨끗하다. 왜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자기한테 사명을 준 사람이에요. 그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사람도 복음 전하라는데 복음 전해서 물어볼 건데 그 물어보실 때 그것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왜? 나중에 물어보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뭐 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뜻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누구 책임이다? 사도 바울에게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주사위가 다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이제는. 나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 대해서는 깨끗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정리, 자기가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자기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이지? 내가 알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십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 수행하고 있나? 그 수행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요. 여긴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명자고 복음을 이방인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역은 더 이제 짧을 수도 있겠죠. 그 폭은 짧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막 외국에 가서 막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가 근데 뭐 외국에 가서 막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선교사님은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의 가족, 이웃들,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또 외국인까지 있습니다. 다요, 다. 이 모든 내가의 사실 만나는 사람의 반경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나를 잘 먹고 잘 살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나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뜻 뭐가 있지 않나? 나는 어디까지 수행했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 뭐 어디까지 수행해다는 걸 알고 있나?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부르심에 나의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고백할 수 있나? 이런 고민. 다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것에 계산 안 합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나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예배 열심히 다 드렸는데요.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만 대답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그 순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뭘 준다는 거예요? 상을 준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상을 많이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상이 없겠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또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도대체 왜 보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경에 보면 하라가 있고 하지 말라가 있어요. 순종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럼 그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사도 바울처럼 특별하게 부르셔가지고 선교사님처럼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정말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보통의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죠. 거기에서의 나의 미션은 뭘까? 내가 수행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나? 나는 과연 모든 사람과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 100% 물어봅니다. 너 누구하고 깨끗해? 화목해? 용서했어? 100% 물어봅니다. 주님은. 100% 물어볼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합니다. 이제. 자기가 정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가 정리하면서 살아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정리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한테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 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은 일본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시니라.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이제 교회 지도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양떼들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부모로서 누구까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녀들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히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가족한테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요, 늘 새신자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케어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신앙을 케어하는 것처럼, 또 새신자들도 케어하고, 다른 성도들의 그 양떼들의 신앙도 케어해야 되는 것이 이제 지도자, 인 것이죠. 그러면 그 감독자로 삼은 사람이 누군데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한테, 교회 지도자들한테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세우신 이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뭐예요? 교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그 교회가 아니고 일반 어떤 무슨 좋은 건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산한 이리가 오거든요. 외부적인 압박입니다. 외부적인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뭐 한다? 아끼지 않고 흔들고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지금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누구를 따르게 하는 자?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 요즘 말은 뭔 말입니까? 네. 하나님을 따르고 요즘에 천주교에서 교양을 안 따를 수가 없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목사님 안 따를 수 없어요. 그래 목사님이 틀릴 수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교회 지도자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해요. 밖에서 오는 공격도 있는데 내부적인으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 제자로 만들어버릴 사람 별의별 말을 해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훈계 받았던 거,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이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떠나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주님한테, 나는 떠나야 되니까 주님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고, 또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 그렇지 주님, 그런데 더 확실하게 그 은혜의 말씀. 그래서 결론 이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은 능히 못마하고 되세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들렸던 그 수많은 말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기업을 얻어야죠. 기업은 뭐가 있습니까? 천국을 상속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놓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것만큼 허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몇 년 더 살면 죽어요, 그냥. 순교하니까. 진짜로도 할 수 없고. 근데 지금은 장소적으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갔다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에베소에 올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남겨둔 것,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불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있는 건 또 확실히 믿어지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잘 모르겠고. 근데 가장 확실한 거 뭐예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진짜 지금 원하면 지금 펼칠 수도 있고 내가 읽고 지금 읽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누구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만 읽어도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말씀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뭐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미국 사람,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독일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제가 전에 통계 알려줬죠. 그러니까 뭐예요? 포르쉐 광고하는데 차 광고하느라고 누구를 지워버려요? 예수님을 지워버려요. 그런 일들이 괜히 일어나겠습니까? 괜히 일어나겠냐고요. 어느 순간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떠나면서 성령님을 보내주면서 성령의 검이 뭐다라고 가르쳐줘요? 말씀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싸움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성령이 쓰는 이 무기가 바로 뭘 거라고 가르쳐줘요? 말씀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봐야 됩니다. 목사님의 탄식이래요. 왜 이 미국이 적그리스도 세상에 되고 있지? 말씀을 더 이상 안 보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그런 거죠. 점점 더 말씀을 왜곡하든지 말씀을 이렇게 안 봐요. 성도들 말씀 안 보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설교만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지. 그냥 말씀을 그냥 양식으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편취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듣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을 뭐예요? 주님하고 주파수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주도하는 거죠. 반대로 뭡니까? 성령에 매여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사나운 이리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후의 세상 속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앞으로는 이 선택의 순간들이 오게 될 겁니다.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또 교회 주도자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혀 또 딴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되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 가운데 있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교회가 외국에 있는 교회인데 한인교회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교회가 외부적인 거 없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분열돼 버렸다니까요. 그 말 그대로죠. 정말 천국 가기 힘듭니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들고 정말 믿음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생명을 때로 내려놓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 미국요, 자유국가인데도 저렇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이제 살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수록 더 문제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좋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 저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분의 말씀도 이렇게 많이 설교도 듣고 찾아 듣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열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보같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를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것일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이야기도 이렇게 듣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또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에베소 장로, 이 교회 지도자들과 계속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쳐가야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됐던 그 현실.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내 생각으로,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세속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또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일에 한번 그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모든 시간은 세속화된 생각들로 가득 차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 주중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읽습니까? 큐티를 합니까? 뭐 통독도 좋고 큐티도 좋고 뭔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알아야지 또 무슨 말씀인지 알고 또 순종할 것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떠나지만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하게 세울 거라고 말한 것처럼, 주여 나의 삶이 앞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즐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